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만 알고 갑니다. 가서 이새를 딱 보니까 이새가 큰 아들 엘리압을 바로 이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야, 대단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왕이 되려면 이 사람이군요. 그럽니다. 참으로 엘리압이 괜찮았나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봅니다. 첫 번째 왕, 하나님이 버리신 왕 사울도 외모는 참 대단했어요.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중에 최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키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키 크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무리 커봐야 사울 어깨밖에 안 가는 거죠. 굉장히 키가 큰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견줄 만한 자가 없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이 사울을 보냐? 야, 이 정도 외모가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왕으로 삼을만 하지. 그러니까 다 왕 만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 좋은 사울이 왕 노릇을 잘 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망쳐버렸죠.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사울의 그 외모가, 그 훌륭한 외모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경험했으면서도 외모로는 그럴듯한 사울이 사무엘을 그렇게도 실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요. 참 섭섭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뭐라는 하여튼간 젊은 것들은 젊은 것들만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젊고 어린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네. 외모만 보고 젊고 귀엽고 탱탱한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도 짐승을 길러봐도요, 새끼가 이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도 젊을 때 그랬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자신을 좋아하고 그리워하잖아요. 젊을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외모지상. 외모가 최고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지. 또 외모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그랬지. 예전 사람들도 다 외모지상주의였어요. 바깥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줄기차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가면서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외모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누군 다르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만 좋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예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외모는 전혀 보지 않으시고 7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있어야 될까요? 외모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중심을 가꾸면 되는 것. 그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봐주시는 것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외모를 보고 구원하셨다면, 여기 못 앉아 있어야 되는 분도, 절에 가 계셔야 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기. 외모가 괜찮으시네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외모를 가꿔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가는 세월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외모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힘든 것이죠. 저 그 전에, 오래간만에 뵌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보다 많이 망가지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속으로, 너도 망가졌어. 그랬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썩 이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는데 많이 망가졌더만. 우리 어머니 저한테 늘 말씀하셔요. 너는 어떻게 펴보지도 못하고 지냐? 그 어릴 때 그 인물이 안 나온대요, 제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어릴 때 제 인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저한테 늘 볼 때마다 아유, 김 목사는 어떻게 펴보지도 못하고 치는지 몰라. 이 얘기합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죠. 또 타고난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가끔 의학의 힘을 빌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자녀를 낳으면 다 들통이 나요. 그 자녀도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고생이 되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중심을 가꾸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말씀을 잘 먹으며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충분히 성도로서 가능하며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이것이 몸에 배어지면은 익숙해지면은 이것만큼 쉽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기도가 싫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아, 잘못 여쭤봤네요.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나가서 농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막 들어오죠. 하고 막 들어오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땀투성이가 돼가 들어오잖아요. 확 됩니다. 엄마 막 물 좀 주세요. 차가운 거 없어요. 막 그러죠. 야, 안 힘드니? 그러죠. 힘들어요. 그러죠. 아, 근데 그걸 뭐하러 하니? 내일 또 할 거지? 그럼, 네, 뭐하러 해? 재밌어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재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것이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고 불편한 것만 같지만 하다 보면 아멘. 너무나 쉽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의 중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중심이
부자의 중심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이 배운 분들의 중심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의 마음에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막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초라한, 그래서 아버지도 그 집안도 인정하지 않는 이 시골의 이 초라한 목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절대 얻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얻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해주고, 뭐, 때때마다 챙기고, 막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면,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감정.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못해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만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사랑.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부터 그것이 부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그 누가 됐던 성도로부터 받는 모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의 마음에도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사람 마음에 들게. 그렇죠. 제가 자꾸 중심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외모는 이제 탁 내려놓고 살라는 얘기구나. 중심만 갖고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지십시오. 예, 외모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십시오. 열심히 가꾸세요. 특히 부부간에도 가꾸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예의입니다. 너무 내려놓고 살면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좋은 걸 보고 살 권리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 보고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많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외모를 가꾸는 시간과 정성에 비해서 중심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냐 이거죠. 외모에 쓰는 외형적인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내 쓰는 시간과 정성에 비해서 내 중심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사시냐 이거. 비율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나의 외형적인 것을 가꾸는 시간, 뭐 얼굴이 될 수 있고 몸매가 될 수 있고 뭐 헤어스타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어떤 스펙이라고 그러죠 요새 뭐 예? 공부를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인맥을 쌓고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내 중심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는 시간의 비율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외모에 신경 쓰시는 시간만큼 중심을 가꾸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무리한 부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만큼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중심을 가꾸는 일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해달랐던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아야죠. 그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중심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하고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 남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데려왔어요. 그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지금 재산이 얼마가 있고 직장은 어떻고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압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얼토당토 않은 혼인을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를 정말 좋은 사람과 짝지어줄 수 있는데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네, 집안이 부자라네, 많이 배웠다네. 그러니까 덕덕 혼인을 시켰는데 고생 상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자녀들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벌써 교제를 할 때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집사람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순전히 외모만 보고 저를 만났으니까. 다행히 제가 중심도 괜찮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그나마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사람. 그래서 자기는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모만 보고. 그렇죠. 그 능력을 간구하셔서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의 외형적인 것에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외모는 결국엔 자신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옷을 못 입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옷을 입을 만한 그 조건이 아닌데 입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늘 살펴보는 이 외모는 얼굴 생김새나 몸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자신을 내세우기에 세상에 거리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자존감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모나 자신의 재산, 학벌, 집안, 인맥,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 능력, 이런 것으로 자존감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존감을 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얼굴, 몸매, 또는 물질과 집안, 학력 등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밑바닥까지 딱 내려가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내가 참으로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구나. 깨닫는 거죠. 평생 마귀의 놀잇감으로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는 참혹할 정도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죠.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비참하구나. 거기서부터 그 밑바닥까지 딱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이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됩니까? 이런 비참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참으로 귀한 존재네.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참된 자존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면요, 작고 큰 실패 앞에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자신은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못생겼어도, 그럴싸한 몸매를 갖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단단한 인맥이 없어도 절대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갖는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어. 우리 집은 이 정도야. 난 직장이 이래. 야, 많이 모아놨다. 이 정도 모아놨네. 우리 애가 어때? 우리 애가 뭐 학교에서 상위 1%야. 그런 자존감에서 자존감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을 개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자존감을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외모보다 외형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갖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자녀의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외형적인 것 지상주의로 살아가서는, 외형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서는 절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서 딱 봐서 자기보다 외형적인 것이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기가 죽습니다. 소심해지고 풀이 푹 죽죠. 외형적인 것을 자존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외형적인 것이 못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무시하고 교만해집니다. 기죽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면, 우리 자녀들이 외형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면 절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아니면 건방지고 교만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자세부터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해요. 말은 쉽게 하지요. 할렐루야. 그쵸,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가? 말은 하시지만,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믿음 좋고 영성 좋은 분들이 대우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주위로 뭉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결국엔 중심이 좋은 사람이 외형적인 것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좋다, 그거 보면 중심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도 딴 얘기를 많이 했더니 겁나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딴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어차피 중심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외형적인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사람은 중심도 좋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죠. 왜요? 사울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울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외형적인 게 이 사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품으셨습니까? 버렸죠. 외형적인 것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 중심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는 속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외형적인 걸 보게 합니다. 외모를 보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외모를 보게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 꼬임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외형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면서 외형이 그럴싸하면 중심도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는 무조건 건강한 교회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성도는 무조건 신앙심이 좋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날로 번창해가는 기업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보고 판단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의 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턱 보면 중심이 샥 스캔이 되게 해달라고. 읽혀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너무 신비주의로 가나요?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중심을 보고 사귀지요. 만나지요. 함께하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중심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중심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보며 중심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행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불쌍한 영혼, 우리 안에 그 불쌍한 영혼, 그 중심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에 관심을 갖고 중심을 가꾸는 일에 당연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처럼 외모 주상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외모에 집착하신 적도 없죠. 그냥 우리 중심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중심지상주의입니다. 사람 외모 지상주의지만 예수님은 중심지상주의인 것이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늘 살피며 다른 이의 중심도 귀히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정말 헤아리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이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중심은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 중심은 어떤가? 외형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차 바꿨어요. 엄마 아파트 점프했어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중심을 얼마나 가꾸고 살아왔는가. 귀한 아버님, 어머님, 귀한 자녀를 만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정말 잘 가꾸며 살아왔는지를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의 집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